소비자냐 아니면 예배자냐, 소비자냐 예배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쓴 예배자인가 소비자인가, 그 설교 제목을 이 목사님의 그 칼럼을 제가 따왔는데요. 제가 쓴 칼럼은 아닙니다. 근데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예배자인가 소비자인가 그 칼럼을 어떻게 우연찮게 찾게 되어서 읽게 되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마귀의 미혹 중에 교훈적 미혹은 오로지 세상 가치로 미혹한다. 그 세상 미혹으로 호소한다.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한다. 세속주의는 이단보다 더 강력하고 더 광범위하다. 세속주의는 욕망대로 살라라고 말한다. 심리학, 경제학, 정신, 분석학 등 학문으로 포장되어 세련되게 다가온다. 플로이드는 억압에서 자유를 외친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인간은 의지가 아니라 DNA에서 모든 행동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진다. DNA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계일 뿐이다. 그러니 편안하게 죄짓게 만든다. 니체는 자유란 나를 아는 사람에게 떠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르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자유냐? 실제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세속주의의 핵심은 예배를 부인하는 것이다. 세속주의는 철저히 나 중심이다. 나의 필요,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자처럼 행동한다. 성경의 인간을 예배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속주의는 소비자라고 말한다. 세속주의는 예배자를 무너뜨린다. 소비자가 되어서 예배도 소비하게 만든다. 울적하면 기분을 돌이키는 예배를 소비한다. 힘들 때면 힘을 주는 예배를 찾아 소비한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하는 예배를 찾아 소비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는 사라지고 소비자만 남게 된다. 우리는 예배자다. 더 깨져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깨지고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 흡수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이다. 예배를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교회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세속화라고 한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들어가는 것은 복음화라고 한다. 소비자냐? 당신은 세속화의 천병이다. 예배자냐? 당신은 세상을 빛으로 건져낼 구원자이다. 당신은 예배자냐? 소비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이러한 글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모른 채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적으로 살면서 그 힘 있는 자가 누구인지, 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거를 찾기에 바빠요. 끊임없이 누가 최고인지, 누가 1등인지, 누가 2등인지 끊임없이 가르면서 결국에 내가 선택한 최고의 그 1등을 어떻게 하냐? 요즘은요, 나의 최고의 팬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팬을 만든 그 1등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따르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요,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요 살기가 참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자로 살기보다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칼럼에서요, 이 세속화된 뭡니까? 소비자로 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점점 복음화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세속화되기 때문에 결국에 예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어서 교회를 점점 떠나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비자들은요 참으로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나의 것이고 나에게 속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어느 누구도 나를 정의하거나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나를 판단한 권리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러한 생각으로 사는 그 소비자는요, 결코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나의 것이고 나에게 속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 참 만족스러운 삶을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존재할 때 하나님 앞에서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요, 바르게 정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정돈된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속적인 시대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으려면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에이, 목사이니까 또 그 말 하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만족스러운 인생? 아니요, 정돈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가 될 때는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요, 바르게 정돈된 아름다운 삶을, 또 아름다운 그 비전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윗이 고백했던 이 네 가지 표현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그가 분명히 그 네 가지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네 가지 표현 중에 첫 번째 표현이, 다윗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이고 주인이심을, 나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나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다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의 왕이었다라니까요. 통일 왕국이 이뤘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왕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들이 왕으로서 내가 이룬 것이다라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이 왕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요, 제일 먼저 어떻게 고백하는 자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나의 자식도 나의 남편도 나의 집도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바르게 정돈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올바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표현은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정확한 곳을 그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곳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할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한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어도 난 찾지를 않겠어. 이러한 세상인데 다윗은요, 여호와의 산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산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룩한 곳은 어디냐?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요.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을 지금 다윗이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예루살렘 성 안에 시온산에 늘 가까이 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과 그 시온산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예루살렘 성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떠올라야 돼요. 다윗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뭐예요? 중심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온산은 뭡니까?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지.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무엇을 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루이빌 한인장로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재하는 곳, 이곳이요. 이곳이요. 이곳이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질 때만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중심에는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중심이 다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속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인재한 곳을, 그것을 알아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찾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누가 거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할될 때만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할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표현으로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그 복과 의를 얻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 뭐를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복과 의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얻냐? 하나님의 의와 복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보물이 있는 곳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금이 있는 곳을 알게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요.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곳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란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있어요. 무엇이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겉만 번지르는 사람은 싫어하세요. 저 지금 몇만 명 교회 목사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상관없다. 너 누구냐? 이래요. 저 지금 엄청난 큰 교회 장로래니까요, 쏘아시에요.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존경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요, 겉모습이요? 너 모델이었냐? 너 연예인이었냐? 아, 나 상관없다. 겉만 번지르면 뭐하냐? 뭐예요? 네 겉이 더러운데, 네 손이 지금 더러운데, 마음이 지금 청결하지 못한데 뭘 나한테 오니?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요,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뜻을 헛한 데에 두는 사람은요, 거룩한 곳에 서 있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교회에 서 있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었든 뭐합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을 해주시는데, 이상하게도 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지? 이상하게도 왜 나에게는 왜 회복이 없지? 왜냐? 손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뜻을 헛한 데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외적인 행위요? 거기에 눈을 두지 않고 뭐예요? 내적 중심까지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손이 깨끗해야 된다. 뜻을 허탄 데에 두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을 받습니다.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표현으로 다윗은요 무엇을 표현하냐? 성소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며 왕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7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면요, 다윗은요 자신이 느꼈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7절과 9절을 보십시오. 두 번씩이나 동일하게 문들을 향하여 머리를 들라고 외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이 머리가 있나요? 그렇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문이 머리를 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행차할 때요 그 문이 왕의 행차하심을 뭐예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왕의 행차를 막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이 행차할 때에 그 앞을 가로막을 자가 뭐예요?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은요 어떠한 그냥 쇼만 딱 내 길을 막는 자가 없네? 뭐 자기의 어떤 그런 그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요, 8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능하시며 제일 주특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특기, 그게 뭐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막았다가는 뭐예요? 모두 멸절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다윗의 외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야 전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고통스럽고 왜 스트레스를 받냐? 왜냐? 내가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요, 조상들은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 할지라도 그냥 얼굴만, 그냥 손만 보일 뿐 그 뒤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였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분을 막았다가 어떻게 돼요? 멸절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특히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이요 7절로 10절에서요 몇 번이 반복이 되냐? 총 5번에 걸쳐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왕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 전쟁에 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없고, 이 전쟁에서 내가 나갈 수도 없고, 이 전쟁에서 내가 두려워서 덜덜덜 떴던 자였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곳, 그 예루살렘의 성, 그 예루살렘의 그 뭡니까? 성전 안에 내가 나아갈 때, 그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어떻게 해요?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뭐예요? 영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시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승리의 그 구원으로 복과 의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영광의 왕이십니다. 또한
창조주이세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때만이 뭐합니까? 우리는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그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체험은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면요 다 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체험,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느꼈던 그 능력의 체험, 영광의 왕이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능력의 체험은요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아니에요. 소비자가 아니에요. 소비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온들 어떠한 능력, 어떠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냥 어지러 놓고서 하나님 이거 나중에 정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되면요, 이건 나는 소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뭐를 깨트렸습니까? 옥합을 깨트렸어요. 옥합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옥합을 말씀드리냐면요,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옥합의 향기로 그 향기가요 어디에 흡수가 됩니까? 예수님께로 흡수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깨어져야죠. 깨어져야 그 향기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향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흡수되지 않습니까? 예배자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 눈물로 깨어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랬을 때만이 우리의 그 기도의 향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흡수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도 제일 잘 나가는 왕, 자기가 마음대로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도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 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에서 지금 최고 가장 으뜸이 되는 뭡니까? 다윗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플래그를 보십시오. 그 별에 누구를 뜻하는가? 그 별이 다윗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왜냐? 다윗이 잘나서요? 다윗의 능력이 좋아서요? 아니요. 다윗은 오로지 영광의 왕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었던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뭐랍니까? 절대적 주권자임을 온전히 인정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도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 자신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함으로 순종할 때 이를 통해서 다윗은 엄청난 복과
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끄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이 영광의 왕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조금 깊게 묵상하면서 갑자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형용할 수도 없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셨는데 딱 체인지가 된 거예요. 라이프 체인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그 몸으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거하여 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것 그 자체가요 극도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으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은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속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요 OX 옳고 그름의 잣대만을 강조했는데 이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렸던 그 모든 복들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주관하여 주시기에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숙이 거할 수 있고 속할 수 있기 때문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이유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를 통해서 세속적인 소비자가 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이거 기록했습니다. 앞에 부분 그 칼럼 제가 목사님의 칼럼에서 따왔습니다. 이거 꼭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그냥 머리에 그냥 박아두세요. 나는 소비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를 통해서 세속적인 그 소비자가 아닌 복음화를 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아래 우리가 거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오늘 이른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나의 것이고 나에게 속겠다라 그렇게 외치고 여기는 이 세속적인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 본분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겉모양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늘 주의 성령으로 청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의 왕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의 구원으로 복과 의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속적인 소비자가 아닌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예배자들이 우리 루이빌 교회에 더욱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